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 오신 관계로 잠깐 쉬었죠. 2주 전 말씀을 우리 다시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버리라.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망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버리라, 받으라, 행하라. 버리라, 받으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자, 먼저 내 마음속에 가득한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뭘 받아야 하는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통독 중요합니다. 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요. 읽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전에 생각나시나요? 하나님 앞에 맞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인의 말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많이 맞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반석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 것 같은데 반석에 지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비바람 풍파가 닥치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겪는 이런 비바람 풍파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이깁니다. 근데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분들은 보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아가지고 금방 흔들리고 변덕 돌고 넘어져요. 예외 없습니다. 주님이 이걸 굉장히 탄식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야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다는 오해를 여러분 버리십시오. 모래 위에 지으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반석 위에 정말 신앙의 집 지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상과의 매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 26절, 27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하길 원하는데 다시 한번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외 없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경건이죠. 경건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지금 읽었던 26절 말씀 가운데 가장 제가 주목하고 싶은 센텐스가 문장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다시 말하면 나를 속이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이게 속으면 분노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사실은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나를 대상으로 사기칠 수 있어요. 사실은 늘 속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납니다, 나. 그래서 어떤 그 파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사실 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속은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에게 제일 많이 속아요. 난 결심만 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속고 계시는 겁니다. 난 맘만 먹으면 5kg쯤 가뿐하게 뺄 수 있어.
속고 계시는 겁니다. 작심삼일이죠. 쉽지 않을 걸. 예? 우리 자식은 머리는 좋은데 이놈의 자식이 노력을 안 할 뿐이에요. 속고 계시는 겁니다. 예? 내가 투자한 건 이거 다 잘 될 거고, 내가 한 이 주식 뭐 이런 거 투자 이런 거 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애할 때, 이 오빠는 평생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아. 그랬는데, 속았잖아요. 속으신 거예요? 이 여자는 천사 같아. 정말 이 여자는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여자가 없어. 그런데 좀 지나면 일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말이 곧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스스로 나를 속인 거예요. 얼마나 주변에서 뜯어 말렸어요. 자, 문제는 신앙생활에서도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쯤이면 경건하지, 좀 꽤 괜찮지, 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난 괜찮은 정말 뭐 괜찮은 신앙인이지.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착각일 수 있다고, 또 속을 수 있다고. 자, 오늘 설교 말씀이 애초부터 목사님 나는 원래 나이롱이에요. 나는 시장 별로 없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나는 집사고 나는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오래 다녔고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경건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딱 떠올렸어요. 경건의 대명사.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그 당시로 갔을 때 아무나 붙잡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요즘 제일 잘 믿는 사람 누굽니까? 딱 물으면 누구나 바리새인들을 지목할 만큼 이 사람들은 경건의 아이콘이었어요. 성경 박식하고 교리에 정통하고 남 피해 안 주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금식 많이 하고 경건의 아이콘. 누가 봐도 그랬다니까요. 누가 봐도.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게 당시로는 최고의 욕이에요. 어떻게 욕을 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걸 7번이나 이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 썩어 문드러 뒤질 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욕을 하신 거예요. 화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럴 정도로 평가받았다면, 근데 나는 바리새인 아니라고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자,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3가지 바로미터가 나옵니다. 3가지. 자, 그 3가지 바로미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입술, 2번째가 손발, 3번째가 내가 지금 새 속에 물들었느냐.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입술.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경건은 헛것이래요. 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입이 진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바로미터라는 말이에요. 입술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느냐, 전도 많이 하느냐, 내가 봉사 많이 하느냐,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첫 번째 척도입니다. 왜 입술로 하는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외우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 2, 3, 4. 마태복음 1, 2, 3, 4. 마태복음 10장 3, 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 입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출하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잘 보세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한지는 보여집니다.
뭘로? 말로.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내 마음에 돈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입만 열면 돈 얘기해요. 맞아요. 유쾌한 사람은 유쾌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음담패설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란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그 속에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농담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음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친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 저 사람은 참 속은 착한데 그냥 말만 저렇게 거칠다고. 너 아니요? 여러분 속이 거치니까 말도 거칠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 원래 본질이 그렇습니다. 본질이 그래요. 자,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구별되시는 게 맞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항상 그 안에 항상 감사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이 모든 삶의 정황들 이게 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감사하시는 분들 경건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거든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은혜를 주셨다고 그 고백하신 분들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차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차 안에서 무슨 얘기하는가? 이 남편이 이게 왜 이 모양이냐고. 이놈의 자식이 왜 이 모양이냐고. 차 안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돌아가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꼭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믿는 자의 입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 입술로 나와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한 주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지금 그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뭔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그 안에 있는지 말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경건한지 아닌지 척도 바로미터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손발이에요. 손발. 무슨 말이냐? 27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랍니다. 자, 우리가 손발로 고아 과부,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경건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1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눈을 가렸대요. 기도하는데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악한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지 않으면 귀를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 기도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하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세요. 자막을 한번 열어주시면 마태복음 25장에 자 거기 보면 야 니네 진짜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니네 진짜 복받은 자들 하늘에 있는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들 복받았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저기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을 했고 헐벗을 때 옷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다음 넘겨보시면 37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그렇게 주이신 것 보고 음식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 마르신 걸 보고 우리가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나그네 대접을 했습니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입혔습니까? 당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잘 들으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왼편 염소에게도 반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넘겨보시면 거기 보면 이 저주받은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줄일 때 네 먹을 거 줬냐? 목마를 때 줬냐?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이들도 막 황당해가 당연. 아니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 목마르신 거 우리가 언제 봤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이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자, 잠언 21장 13절 자막을 보시면 잠언 21장 13절 열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주님은 듣지 아니하신답니다. 다음 야고보서 2장 10절 넘겨주세요. 시작.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궁의 없는 심판을 주신대요. 요한일서 3장 17절 다시 시작.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답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시시의 가수가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할 말이 없다면 내가 준 믿음은 소용이 없네. 연약한 자에게 줄 것이 없다면 내가 진 모든 것은 소용이 없네. 세상 볼 때에 지금 이 망가지고 있는 세상을 볼 때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진 믿음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랍니다.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지금 잠깐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할 말이 없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소용이 없네. 연약한 자에게 줄 것이 없다면 내 가진 모든 것 소용이 없네. 주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의 마음 세상에 보여준 길 사랑뿐이네.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오직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기를 원하네. 여기까지만. 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손발로 섬기게 됩니다. 주님 마음이 없으면 오로지 그 손발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마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로드니 스타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고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학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놀라운 분석을 해놔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 기독교가 초기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로마 시대에 제국주의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그렇게 갑자기 급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주류가 된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남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30대 이랬습니다. 역병이 많았어요. 걸핏하면 뭐 이렇게 역병 돌고 홍역 돌고 패스트 돌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그런 병이 돌 때마다 막 집 문 걸어다니고 사재기 하고 막 자기 살겠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만 유일하게 문 열고 음식 나눠주고 그 쌈에 아픈데 싸매주고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은. 특이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돌보주는 이 사람들 때문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가 AD 34, 5년 이쯤 됐을 때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한 40년경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천 명 안 됐습니다. 근데 200년 후에 600만 명이 돼요. 200년 후에 그로부터 한 100년 후에 공인되던 그 콘스탄틴이 그 공인할 때 그때 기독교인이 7천만 명이었다는 이 기록이 있어요. 전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의 삶이 남 달랐다는 거예요. 손발이 나름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만 살지 누구를 돌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교학자 호켄다이라는 사람이 선교는 전도는 우리 가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 뭐예요? 매력의 감염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어트랙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우리는 그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참 좋아하지만 사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선배들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경건의 세 번째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고보가 지금 제시를 하는데 27절을 마저 읽으면 자, 또 잘 보세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영어로 보시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영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건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날 오염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오염을 사랑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운 혀에 재갈 묻히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은 세상 물개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세상 문화 논리가 여러분 우리를 앞대올 때 오염시키려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기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꺼내는 얘기가 뭐냐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남들도 목사님 또 그렇게 너무 고지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남들 다 술 마시니까 우리도 적당히 마셔야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다 술 마시고 요즘 다 술 마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유롭게 동거하니까 동거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동거한다니까요. 여러분 폴리아모르란 말 들어보셨어요? 폴리아모르? 이게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요즘에 연애관이 폴리아모르예요. 다중연애라는 거 아셨어요? 3명이서 사깁니다.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 남자 둘이가 서로 얘 한 명 사귀는 거 서로 알아요. 옛날 같으면 이거 양다리라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시대에 아주 정말 앞서 나가는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폴리아모르.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저는 폴리아모르입니다. 얘 애인입니다. 얘도 애인입니다. 이러고 다녀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시대 문화에 여기 따라가지 못하면 교회는 고지식한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죠. 세상 물결에 점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점령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에 그 소금기 많은 가득한 바다에 왜 물고기가 그 소금에 절여지지 않아요? 왜 절여지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도 절여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물고기가 절여져요? 죽으면 절여져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왜 압도당하는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절여지는 겁니다. 세상 그 물결 나를 압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막 겁박하는 세상 그 문화 가치관 논리 속에 철저한 그 인본주의적인 그 물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간단해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어떻게 지킵니까? 역청을 치라라 그랬어요. 역청.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노아에게 야, 이 방주를 고페르나무로 칸막이 닫히고 안팎으로 뭘 발라라? 역청 바르라고 했어요. 역청. 자, 역청을 발라야 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역청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살리려고 살리려고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엮어서 모세를 그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근데 그 갈대 상자에 똑같이 안팎으로 성경에 보면 뭘 칠했다고 했어요? 역청과 나무 소나무 진을 칠했다 그랬어요. 그래야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갈대 상자와 그 방주가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의미가 있어요. 테바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테바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테바란 말이에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좋다고 마치 이게 무슨 센스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면서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대충 섞어가지고 사는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면 성전이라면서 보세요. 안팎으로 이 말씀의 역청 칠해서 내 안에 세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가라앉아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럼 아무리 내가 무서운 나를 압도하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배만 내 안에 물만 들어오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무리 세상 타락하고 아무리 동성애니 뭐니 폴리아모르니 세상 문화가 압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내 안에 말씀의 역청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서히 물이 하나씩 양보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잠기는 건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럼 안팎으로 말씀 역청 잘 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날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역청을 칠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안에 나를 채워야 돼요. 잘 들으세요. 세상 물결처럼 물이 한 방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서서히 들어와요. 잠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하지 않고 세상이 노골적으로 힘으로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압박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겁박하죠. 야, 뭐 그따구로 믿냐고 뭐 이렇게 고지식하게 믿냐 그러면서 겁박합니다. 세상 논리 문화가 가치가 나를 압박해도 야 받아들여 막 압박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네? 자, 오늘 교보전 하나 가졌어요. 여기 콜라예요, 콜라입니다. 이거 보세요. 콜라인데 지금 이걸 제가 손으로 꽉 누르고 있거든요. 터질까요? 터져요? 안 터져요. 이게 왜 안 찌그러져요? 왜 안 찌그러질까요? 이 안에 콜라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찌그러져요. 근데 콜라 뜯으니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잔 하시려면 이러고 싶어요. 자, 이거 먹다가 또 트름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마시잖아요. 이 콜라 비워내면 이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찌그러져요. 찌그러집니다. 쉽게 찌그러져요. 안에 뭔가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강한 힘으로 압박을 하고 겁박을 해도 안 찌그러집니다. 안 찌그러집니다. 안이 비워져 있으면 쉽게 찌그러져요. 동일한 압력을 가하는데 채워져 있는 것과 채워져 있지 않은 게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요. 자, 외부의 세상 논리 가치관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겁박하고 압박해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마치 타협이냐? 응? 이것이 마치 유연한 것이냐? 아니요. 영적으로는 상태가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찌그러집니까? 하나님 말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통독하고 복성하자 그렇게 외치는 이유도 어떤 뭐 궤변을 내놓고 핑계를 대고 말씀 안 읽어도 결국 그 사람 상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른지를 분별이 안 되고 뭐가 진리인지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지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 우리가 굴복해 왔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리저리 치면서 이렇게 찌그러져 살았을까? 응? 내 안에 죄송합니다. 틀림이 나오네. 내 안에 채워진 게 없어서 그래요. 채워진 게 없으니까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발로 깡통 발에 치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산다니까 이렇게. 네? 여러분 성경에 보는 요셉과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 세상에 어떤 겁박과 압박 가운데서도 타협 안 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7절 다시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얘기해요. 경건은 곧 이거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적 경건이라고 합니다. 외적 경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가? 내적 경건이라고 해요. 두 가지. 경건은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게 교회사를 제가 교회사를 참 좋아했는데 보면 이 외적 경건과 내적 경건을 이걸 강조하는 교회끼리 서로 싸웠어요. 부딪혔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경건에 집중한 그 사람들, 외적 경건 운동 귀하죠. 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사회 개혁하고 빈민 운동하고 노예제 폐지 운동하고 병원 설립하고 세브란스 병원 다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명지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한남대학교 다 기독교 대학이에요. 선교사들이 세웠던 기독교 대학들. 여러분 아는 YMCA, YWCA 이런 것들 기독 운동,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 우리가 이 세상 빈곤 퇴치하자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독교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운동들이 뭐 컴패션, 미랄 성교회, 그리고 뭐 굿 네이버스, 월드비전 대부분이 기독교 선교단체. 이거를 지금 다른 종교가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한국교회 구제사역의 80%를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이거 기독교가 딱 손 놔버리면 우리나라 감당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영국의 노예제 폐지한 월버포스 같은 사람, 마틴 루터킹 사회운동했던 그 목사 같은 사람. 자, 이 모든 게 뭐예요? 외적 경건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적 경건 운동을 할 때 내부적으로도 경건 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회개를 강조하고 성결하게 살자. 회개해서 우리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 정욕을 이기며 싸우며 나가자 했던 기도 운동들. 그런 운동들을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 혹은 오순절 운동, 성결 운동, 뭐 이런 운동들을 내적 경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비극적인 게 뭐냐면 양쪽이 서로 비판했어요. 첫 번째 부류에 속한 부류는 저것들은 맨날 뭐하고 기도만 하고 사회는 사회 문제는 눈 감고 있다고. 저게 무슨 교회냐고 그러면 막 비판해요. 근데 또 한쪽은 저것들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저거 데모만 한다고. 운동만 한다고.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니 둘 다 뭐예요? 기독교적 경건이에요. 둘 다 한쪽에 치우친 게 문제입니다. 사회를 구원하려다가 개인 경건 놓친 것도 문제고 개인 경건에만 치우치다가 사회를 외면한 것도 문제죠. 주님은 균형 있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균형 있는 교회가 균형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지금도 속을 수 있어요. 야, 나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나 괜찮은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나 오래 다녀서 나 다 아는데? 나 경험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으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경건한 신자인지 아닌지 세 가지 바로미터. 첫 번째 뭐라고요? 입술. 네, 입술. 두 번째, 손발. 세 번째 뭐라고요? 새 속에 물드느냐, 물들지 않았느냐. 자, 내 입술, 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채워져야 경건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손발,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그들을 손발로 섬기게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날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뭘 발라요? 말씀의 역청 바르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계셔야 분별이 되어져요. 분별이 되어집니다. 세상 압력으로부터 날 지켜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마음이네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손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세상 압력으로부터, 겁박으로부터 찌그러지지 않아요. 나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경건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안에 주님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계셔야 돼요. 내가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해왔고 손발로 섬기지 못했고 세상 유혹 압력에 쉽게 넘어지고 찌그러졌던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충만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 그 핑계를 어쩔 수 없었다고, 세상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신념인으로,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경건입니다. 경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1분간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내 마음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섬기지 못했고, 내 마음에 주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치면, 조금만 부딪히면 찌그러지고 발로 채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만 의식적으로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분간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 하나님 헛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경건의 바로미터로 첫 번째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혀를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보다 세상의 돈과 자랑과 아버지 세상을 발설했던 나의 입술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경건은 손발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 이웃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건은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도록 도우시옵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바라볼 때에, 그 경건을 바라볼 때에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지 속이는 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바로미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내 입술. 정말로 내 입술이 예수로 가득 채워질 때 경건한 말이 나갈 줄 믿습니다. 손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손발로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안팎으로, 내 영혼의 안팎으로 말씀의 역청을 칠하여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른편의 양들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공동체,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